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분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는데 유대력으로 티스리올 10번째 날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하면 약 10월 한 10일경쯤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이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소송아지와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서 위에 앞 등에 뿌려서 속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물은 성 밖에 깨끗한 장소에서 다 태워졌습니다. 완전한 속죄의 제물과 제사인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전혀 제물을 먹거나 자기의 몫으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특별한 의식,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순염소를 2마리를 취하여 하나는 광야로 보내고 또 하나는 희생 제물로 취하여 피는 제단에 뿌리고 사체는 영문 밖으로 태우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대속죄일에 드렸던 그 전통적인 제사 예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또 상징을 의미하는 이
대속죄에 들었던 이 두 염소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실을 이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 의식을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통해서 첫째로는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아사셀 염소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로 태워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속죄소 위에 뿌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염소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서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이 염소가 뒤집어쓰고 죽음의 골짜기로 그렇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떠나갔다, 물러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염소다라고 말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왜 양이냐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염소를 하나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속죄 제물의 염소의 길을 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성문 밖에서 잡아가지고 불태워드린다.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린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죠.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피를 뿌려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아 죽어야 하고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 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이게 그 염소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또 12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동일하게 하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3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외로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셨다. 그 어떤 수치와 고난과 핍박과 힘듦을 다 견뎌내셨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걸어가자.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곳으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수많은 길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건너라면 아픔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도 따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걸어갔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두시고 성도들의 상처난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과 생명과 영원한 존귀함을 얻는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